건강한 신앙을 위해 기독교인이 알아야 할 기본 개념, 결혼. 결혼에 대한 기독교인의 고백은 창세기 본문에 바탕을 둡니다. 남자와 여자를 평생의 짝으로 맺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결혼은 남녀가 서로 좋아해서 만나고 또 평생 함께 살고 싶은 마음에서 하는 전인격적인 결합입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연합의 삶을 서로 약속한 후에 결혼은 성사됩니다. 경제적인 자립은 물론이고 부모와의 관계에서 심리적으로 독립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한 가정을 책임감 있게 꾸려나갈 수 있을 정도로 육체적으로 성숙해야 합니다. 곧 전인격적이어야 합니다. 앞서 던진 질문은 성경의 기록과 현실 사이에서 느끼는 차이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보기에는 분명 인간의 선택과 결정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데 성경은 남녀의 결합을 왜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고 고백할까요? 이것은 기독교인에게 이혼을 금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선택과 결정으로만 여긴다면 이혼 결정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비록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인생에서 큰 실수를 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건으로 볼 경우는 달라집니다. 비록 보기에는 사람의 선택과 의지가 작용하고 있는 듯이 보여도 하나님의 사건으로 고백하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결혼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남녀의 만남으로 이루어진 결혼은 하나님이 인간을 돌보시는 한 방법입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 돕는 자로 살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당신의 돌보심을 간접적으로 행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뒤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둘째, 창조는 모든 시작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는데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시작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당시 신으로 여겨졌던 것들까지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선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곧 우상이 될 수 있는 상황도 배제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 대해 우상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결혼을 하나님의 사건으로 보는 것은 이것을 막고 있습니다. 또한 만남의 주도권을 남자 혹은 여자가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서로를 즐거워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관계라 함은 누구를 만나든 그곳에는 특별한 뜻과 가치가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성실한 태도로 인간관계에 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헤어짐을 막기 위하여입니다. 이것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이혼은 원칙적으로 절대 불가입니다. 결혼이 하나님의 사건이라면 이혼은 하나님의 실수 때문에 생긴 결과가 됩니다. 이런 생각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들에겐 경건치 못한 일입니다. 한편 이혼하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의 서로에 대해 깊은 상처가 되는 관계라도 그것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이며 의지의 표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인내하며 살다 보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라는 말이죠. 파트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가 변화할 기회로 삼아야 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때로는 자녀들을 통해 영광을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죽을 때까지 회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하지 않고 지냈다는 사실 자체는 결혼이 하나님이 하신 사건으로 고백하며 증거하는 일입니다. 평생 고난 중에 인내함으로써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증거한 것이죠. 피 흘리기까지 고난을 당하며 사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기대되는 삶이라면 비록 힘든 결혼이라도 회복을 기대하면서 지켜내는 일은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행하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결혼을 하나님의 사건으로 보게 되는 이유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결혼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첫 번째 이유와 관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무엇보다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성경 표현에서 남자의 일부에서 만들어졌다거나 돕는 배필과 한 몸이라는 말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아내가 될 여자를 남편이 될 남자의 일부로 만들었다는 표현은 아내와 남편이 근원에서 서로 굳게 결합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결혼 전 남녀의 관계와 달리 결혼을 통해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에 의해 신비한 결합관계로 맺어집니다. 결혼 전에는 낯설었지만 결혼과 함께 아내는 남편에게 더 이상 낯선 존재가 아닙니다. 한 몸인데요. 여자를 돕는 배필로 지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과의 관계에서 당신이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정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도우시는 분으로서 당신의 역할을 인간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이 일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관계가 결혼입니다. 그리고 한 몸이란 표현은 단지 남녀의 육체적인 결합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통해 행하실 계획의 성취, 곧 남녀가 결혼 안에서 얻게 되는 새로운 온전함의 성취를 의미합니다.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죠.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나타난 결과를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를 부끄러워했습니다. 잘못의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시켰습니다. 공동체는 함께 책임을 지고 기쁨과 슬픔을 공유합니다. 죄를 지음과 동시에 온전함과 공동체적인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신비한 결합관계를 통해 실현될 하나님의 계획이 죄 때문에 파괴되었습니다. 흔히 말하기를 남녀의 만남에서 하도 후회하고 하지 않아도 후회하는 것이 결혼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인의 생각은 달라야 합니다. 살다 보면 후회할 일이 있긴 해도 결혼은 남녀의 결합을 통해 원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 해도 결혼함으로써 신비하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됩니다. 남녀가 그 뜻을 고백하고 기대하면서 서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결혼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는 남녀 사이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할 기회이자 또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